함께 나눌 말씀 역대하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때 유다 백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와 상황과 특권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들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안에서 용기와 희망을 얻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대기의 말씀 나눌 때에 뿔뿔이 흩어져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주의 성전을 향한 마음들을 회복하고 예배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며 주의 말씀 붙들고 흩어진 자리에서 또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회복하여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조금 구원하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그 미래가 밝아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성공과 번영함과 또한 형통함,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 복은 더 이상 우리에게 축복으로 작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그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작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2장 1절 말씀 서두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 통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고 남유다의 1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며 요새화된 성읍들을 지었고 그곳에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각 성읍들의 군사와 무기를 배치하여서 적군의 침략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역대기 기자는 그가 3년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걸었노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유다는 견고하여졌고 그의 세력이 강하여졌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그들의 세력을 강하게 하신 것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그 축복 앞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하여 주신 은혜와 축복 앞에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르호보암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세웠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쫓아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며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는 길을 계속하여 걸어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1장 1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앞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기 11장 후반에 보면 르호보암은 마치 솔로몬처럼 수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분명 국제 정세 속에서 안전을 기하기 위한 외교 정책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다시금 유다 땅에 많은 우상들이 유입된 것 또한 그가 유다에 미친 악영향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세력을 강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도리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성공이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던 것입니다.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고 세력이 강해지는 것은 분명히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르호보암과 유다에게 있어서만큼은 축복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과 은혜 앞에서 르호보암과 유다는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른 방법을 취하기로 하셨습니다.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을 때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그들에게 내리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하나님은 르호보암과 유다의 복을 내리심으로 그 복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그들은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하시기 위해 이제 징계의 매와 채찍을 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왕위를 허락하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들겠노라고 이미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과 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매와 채찍으로 애굽 왕 시삭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삭은 셀 수 없는 병거와 마병과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려 쓰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기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때에도 그리하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백성들의 이방 왕의 손에 넘기시고 팔아넘기셔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할 때에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 철저하게 깨닫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에게 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르호보암과 유다는 하나님의 매와 또한 인생의 채찍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과 은혜 앞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리신 매와 채찍 앞에 본문 6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아멘. 놀랍게도 유다와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스스로 겸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푸실 때는 도리어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자들이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과 매를 드시자 이제 회개하고 겸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에 무엇이 축복으로 작용한 것입니까? 그들의 세력이 강력하여지고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군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멸망할 위기 앞에 서게 된 것입니까? 고난이 도리어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베푸실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지만 하나님이 징계의 매와 채찍을 드실 때는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여호와께로 돌이킨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이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게 만드는 요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킨 것이 아니라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찾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겸비함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이킨 것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멸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그들을 완전히 구원하지도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을 조금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고 말입니다. 르호보암과 유다가 아주 멸망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들을 여전히 시삭의 종의 자리에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백성들과 그들의 우상제단을 모두 멸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스라엘에 남겨둔 가나안 백성들과 그들의 우상제단들을 그들 곁에 두심으로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에게 올무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에게 남겨두신, 그들 곁에 남겨두신 이방의 민족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시험하는 도구로 삼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 그들을 강성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팔아버리시고 넘겨버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회개하고 겸비하고 있지만 언제 다시금 돌아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떠날지 모르는 그들 곁에 시삭을 두어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섬기지 아니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네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남들은 다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내 인생에만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하여서 다가오는 것인지, 이러한 고난들이 그치지를 않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지금 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하고 무너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네 인생에 다가오는 이러한 고난들은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우리를 시험하시는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도리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도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축복과 저주로 여겨지는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느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축복과 저주로 여겨지는 어떠한 요소들보다도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목적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성공과 번영과 형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마음을 겸비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네 삶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몸부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마음을 겸비케 하시고 또한 혹여 이 고난이 나의 죄악으로 인함이 아닌지 하나님께 묻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간구하며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축복의 요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작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시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평범한 일상들과 은혜와 축복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식어지게 하고 우리를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에 머물게 했다면 이 고난의 이 상황들, 이 고통의 상황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고 도리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며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러지게 하는 계기로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회복의 기회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건 또한 우리에게 고난을 더하여 주시건 그 은혜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말씀 묵상하시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몇 가지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과 또한 가족분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중직자분들과 성도님들의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또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